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버리기 힘들어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분노입니다. 화라고도 하지요. 왜냐하면 분노의 감정은 우리가 상처받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면서 동시에 가장 치유하기 힘든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치며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던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감정은 바로 분노의 감정이었습니다. 모세의 분노의 감정은 사람을 죽이고도 땅속에 파묻을 만큼 그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분노의 감정을 가진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끄셨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파괴적인 분노를 가진 모세를 치유해 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초기 광야에서의 감정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분노로 가득 채워진 마음 상태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동족 히브리 민족을 착취하며 노예로 부리는 애굽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했을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노예 상태에 있는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동족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차올랐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이러한 동족에 대한 자신의 원대한 꿈과 계획을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미움이 교차되는 애증의 분노가 있었을 것이겠죠.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분노로 자신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광야의 모세와 같은 심령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받았던 크고 작은 상처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서로가 만나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지요.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이 서로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받는 가운데 아기가 태어나게 되고, 이 아기 역시 치유받지 못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남기며 그렇게 상처는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며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군가 그 상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먼저 상처를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다른 상처를 치유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이끄시고 모세를 연단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지요. 치유받지 못한 상처투성이의 사람, 너무도 쉽게 분노의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 있으며 어떻게 그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휩싸인 채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되었고, 하나씩 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모세를 하나씩 하나씩 치유해 가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버림을 통한 치유의 과정이 자그만치 40년이나 걸리게 된 것이죠. 그만큼 모세의 상처와 분노가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40년이 흘러 하나님에 대한 애증의 감정도,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도 다 버려버리고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뜨거운 애국심과 원대한 해방의 꿈도 다 버려버린 채 이제는 평범한 노인이 되어 광야에서 양의 젖을 짜며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기준과 시각으로 볼 때 모세는 인생의 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제야 나타나셔서 뭘 어쩌시렵니까? 제 나이가 80 노인인데다가 이제는 기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어서 말도 조리 있게 할 수조차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즉 모세는 자신의 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품기엔 용기도 없고 두려운 생각이 드십니까? 80세의 노인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용기 없음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늙고 나약해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좀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야,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꿈이고 너의 비전이야. 모세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을 거니까 이제 걱정 좀 그만하고 자, 날 좀 봐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능력이 되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곧 말씀 앞에 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크고 작은 상처들을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능력과 꿈과 비전이 되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4년 그 어떠한 삶의 상황들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온 마음을 담아 축원합니다.